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접하여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비유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 외에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감으로 그 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감이 있는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5절인데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경배하며 대접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에 그들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자의 대접을 받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에 세 서아, 한 서아는 7.31리터입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속히 떡을 만들어 대접하려는 아브라함의 정성과 사랑이 매우 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를 가져다가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했고 자기 집에 모시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을 일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받는 성도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대접할 마음이 생겼고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작은 방 하나를 지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는 들러서 유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함으로 복을 받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만 믿고 영접하여 대접하고 보니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그 음식을 다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접하고 잘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귀한 소식,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잘 받들어 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웃음은 사라의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고 책망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요. 자기들 부부가 노쇠한 것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여 웃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인 아브라함이 원리 원칙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라가 일시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실족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이 원리 원칙대로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노쇠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한 연고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후에 또다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라의 일시적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본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다시 믿음에 서게 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또는 자연의 법칙을 동원해서라도 그 기사를 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15절인데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다 살피심으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 뜻은 명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너가 아들을 낳을 때야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고 신앙의 가장이 되는 남편의 신앙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16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은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끝까지 정성으로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 주신 비밀은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하 만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할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구원의 그 귀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영감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일제 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주로 피해갔던 성도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멸망을 미리 알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영감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해서 성경과 영감을 통해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과 그 후에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해 주셨고, 노아에게도 지구상의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그 역사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는 온 세계 천하 만민이 생명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강대한 사람이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한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부르짖음이 크고, 자, 이것은 불의와 압제와 착취를 당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것은요 피해자의 부르짖는 소리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공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때 음란방탕하여 만물을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만물도 죄에게 이용당할 때 부르짖고 탄식하며 우리의 몸도 원리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의의 이용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품꾼의 삭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핍박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순교당할 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그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온갖 불법과 온갖 죄악이 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들은 직감을 하고 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